오늘은 함께한 생명 초청 주일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시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또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가 기존의 성도님들 9시 예배 드리던 우리 구역 돌보시거나 또 부서 돌보시고 또 주방과 여러 주차장까지 돌보시는 분들, 주로 교사나 봉사자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죠. 그러나 코로나 후에는 또 일부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에도 초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또 11시 예배에 그 초청 행사를 시작하니 말씀만은 동일하게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나를 살리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오크힐에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죠,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소책자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전도용으로 또 새가족들 교육용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 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단편 이야기인데,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던 5살 난 딸 매들린과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빠 조가 있습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의 엄마는 출산 때에 딸의 목에 탯줄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 딸의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가 결국은 딸은 살아나고 자기는 생명을 잃게 되죠. 그렇게 홀로 아빠의 손에 자란 딸이 5살이 되자 아빠의 무릎 위에 올라가며 말합니다. 아빠, 더 이상 이제 못 먹겠어요. 배를 두드리며 말할 때 아빠 조는 아니야, 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파이도 다 먹어야지. 아빠랑 춤추려면 이 파이, 더 많은 음식 먹어야 돼. 그 모습을 본 식탁 너머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때 매들린 고사리 같은 딸은 두 손으로 아빠의 큰 손을 잡고, 아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늘 쳐왔던 대로 나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함께 춤춰요. 그럼 아빠도 기다리고 있었어. 올해도 추자. 다른 친척들이 오기 전에 내 딸과 먼저 시간 보내야지. 이렇게 예쁜 딸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10대 초반까지 아빠와 춤추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의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쁜 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대 후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자 딸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더 이상 아버지 조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이며 코걸이에 밤늦은 귀가까지 아빠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언제 침묵해야 될지 그것을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딸 매들린이 몸에 문신을 가득 새긴 호리호리한 체격의 건너편 남자아이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투명이 어지럽다는 소문은 아버지도 들었고 온 마을 사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딸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내 남자친구와 보낼 거예요 라는 말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성탄절 이브는 항상 가족들과 보냈잖아. 이제 할머니도 곧 파이를 만들어서 오실 거야. 함께 있자. 매들리는 음식만 깔짝거릴 뿐 대답이 없습니다. 도착한 할머니의 파이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아빠는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 이브이니 함께 춤을 추자 음악을 틀며 말합니다. 그 순간 매들린은 손을 뿌리치며 발끈해 현관을 빠져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집을 떠난 딸아이의 뒷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찾다가 친구를 통해 버스터미널 근방에서 남자아이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시카고행 버스를 타고 둘이 함께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텍사스의 시카고 한 주유소는 몸에 문신을 했던 그 불량한 소년의 삼촌이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삼촌은 몇 달러만 주면 갇힐 청소년들을 자기 방에 남는 빈 방에 재워주고 편의점에 일도 시키곤 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그 두 아이에겐 각자 꿈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나는 자동차 정비공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딸 메들린은 말합니다. 나는 바로 백화점에 취직해서 독립할 거야. 그 딸은 백화점의 명품에는 관심이 있지만 명품을 구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삼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떠나라고 말하자 메들린의 남자친구도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위해 떠날 것임을 말합니다. 메들린 딸은 홀로 남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잠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시간만을 보내다 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의 행색을 보고 건너편 노숙자 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 가면 몇 달러만 내면 따뜻한 국물과 간이 침대를 제공해 주니 쉬어라. 딸은 그곳에 도착해 가방을 베개 섬고 겉옷을 담요 삼아 자리에 눕습니다. 방 안은 냄새났고 시끄러웠으며 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빠에게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리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 옆자리의 침대의 소녀가 메들린한테 지폐 한 뭉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너도 일할래? 나이트 클럽 테이블 위에서 잠깐 춤을 추면 이런 팁을 받을 수 있어. 한 명 더 구한다고 하는데 일주일만 일하면 한 달 방세를 얻을 수 있어. 나는 오늘 밤 이 노숙자 시설에서 나갈 거야. 여기 일하는 주소가 있는데 생각해봐. 메들린은 진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메들린이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아빠에게 배운 춤 하나뿐입니다. 메들린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춤을 덧입힙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이의 남자들이 앞에서 춤추는 메들린을 구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자친구가 편지를 가져다 줍니다.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한 상자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발송인은 모두가 아버지였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를 만나 너가 일한 주유소 편의점에 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매일 편지를 보낸대. 남자친구는 삼촌이 모아둔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상자에 편지를 만지작거렸지만 차마 봉투를 뜯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더 이상 편지도 쓰지 않겠지 혼자 생각합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고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투덜거리면서도 가끔씩 찾아와 도착한 편지 상자를 전달해 줍니다. 메들린 자신의 새 주소도 알리지 않고 여전히 전달된 편지는 쌓여갑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남자친구에게 전달된 편지가 아닙니다. 춤을 추던 곳 탈의실 테이블에 놓여진 소인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메들린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왔다 갔는가? 며칠 전 어떤 체구가 큰 남자가 와서 이 편지를 너한테 전화달라기에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함께 옷을 갈아입던 소녀가 말을 합니다. 메들린은 그 편지를 보고 아빠의 이름을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에 봉투를 열고 카드를 꺼내 읽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알고 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다 안다.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지금까지 써보냈던 편지 그 말 그대로다.
마지막 써보냈던 그 편지 말 그대로 이 문장 때문에 그동안 밀려있던 상자의 편지를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밀린 편지들을 다 읽은 메들린은 바로 옷가지를 챙기고 빠져나와 터미널로 향해 고향행 버스에 오릅니다. 모든 편지에는 단 한 문장, 똑같은 질문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 질문에 빨리 도착하면 오늘 밤에 대답할 수 있겠다. 혼자 말하며 눈 내리는 차창 밖을 봅니다. 정말 가까스레 시간 안에 집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존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거두며 음식 준비를 하고 성탄절 2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먼저 와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메들린 딸은 문 밖에 서 있었고 딸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아버지 존은 한 걸음에 달려와 맞이합니다. 메들린이 말합니다. 아빠에 보낸 편지 다 읽었어. 아직도 그 질문에 답이 늦지 않았다면 지금 예스라고 말하고 싶어. 아버지 존은 환한 웃음과 함께 늦지 않았지. 나는 지금 너의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 탁자 위에는 메들린이 가져온 아빠가 보내준 편지 뭉치가 펼쳐져 있고 그중 한 장이 이렇게 질문이 보입니다. 다시 집에 와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이 단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온세대배 같이 하나하나 넘기면서 읽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책자라 그림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딸에게 아버지가 매일같이 보낸 편지 내용은 하나입니다. 다시 와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여러분, 이 편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나와 춤추지 않을래 초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해 춤추자, 함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살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딸 메들린에게 함께 늘 어렸을 때부터 그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있었고요. 특별히 성탄절 즈음에는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1대1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버지는 그를 낳았고 길렀고 그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빠입니다. 그러다 딸 메들린이 커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아빠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집을 나갔을 때에도 아빠는 딸 메들린을 잠잠히 지켜봤지요. 잠잠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딸이 다시 아빠의 초청에 응하여 돌아왔을 때 아빠의 모습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흥겨워서 발을 구른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면 발을 구르지요.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제자리를 막 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조가 돌아온 딸을 향해서 발을 굴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이나 엄격한 통치자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발을 구르시며 노래하시는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온 표현이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더 맞다, 세상 가치가 더 좋아 보인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춤을 멈추실지언정 우리를 향한 잠잠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향한 그 노래, 그 사랑, 기쁨의 춤이 이어지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인생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서 발을 구를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발을 구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와 춤추지 않을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춤추지 않을래? 너 그 손 지금 세상과 함께 춤추고 있지 않냐? 너 지금 그 손 세상 재물로만, 돈 세는 데만 그 손 쓰고 있지 않냐? 이 재물을 다, 이 세상을 다 지은 나의 손과 함께 춤추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추시자 손만 내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몸동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의 대상이다 성경은 말하죠. 이 모습을 더 정확하게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세우셨으니 그 손의 계명을 듣게 하옵소서. 시편 139편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초청한 손, 나를 지으신 손이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인생길이 얹어져 있는지요? 지난주 늘푸른 사역부에서 주관한 가을 어르신 사역이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고 풍성하게 마쳤지요. 그날 오신 강사,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의 메시지는 아주 유쾌했고 강력했습니다. 그 짧은 공연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형에 손을 넣고 복화술, 배로 소리내요. 대화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인형의 몸에서 손을 빼는 순간 그 인형, 깡여사는 입이 다물어진 것은 물론이고 생명력을 잃은 채 고개 숙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한 2분 정도. 내 뒤에 손이 있어. 내 뒤에 손이 있어. 무슨 손이 있어요? 네 손. 네가 다 하잖아. 나 인형이에요. 얘가 다 하잖아. 깡 여사님 뒤에 손이 있다는 건 보여줄게요. 보여줘?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있죠? 내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가 아니야. 나 인형인데. 손을 빼겠습니다. 야! 손을 빼면 방송실 음악을 틀어주세요. 너 하는 거요? 지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야! 손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 꿈을 꾸지요. 손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손이 있어야 살아가죠. 손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한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이지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친구를 따라, 가족을 따라 의리상 한번 오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남은 인생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춤추자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우리의 믿음, 그 손을 잡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춤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환경에 문제도 있지만 나를 향한 그 초청의 손은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는 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 자세히 보면 피 묻은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더러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그 의로운 오른손을 이 땅의 죄의 손, 형벌의 손과 맞바꾸신 손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어 하나님의 손 잡을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춤출 조건은 항상 사람을 따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잘해주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여전히 짓는 죄 또 지을 줄도 알면서 그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만 여기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길입니다. 그분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향해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손,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 따지지 않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교만함 아니면 수치스러움. 교만과 수치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작과 결과는 같습니다. 전혀 다른 뜻은 교만은 고개를 쳐들지만 수치는 고개를 한없이 쳐박습니다. 교만은 자꾸 나서려 하지만 수치는 자꾸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착한데 하나님이 필요할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는 나의 이러한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수문제 보시면 하나님도 떠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교만과 수치는 같습니다. 출발이 같습니다. 둘 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복음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안 사랑했지 한 번 사랑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수치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이 복음을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렇게 막연히 말고 나라고 넣으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뀔 때 힘이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뀔 때 새로워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사랑도 이 십자가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나의 사랑으로 못 믿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한 존재로 끊어질까 봐 날마다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면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례적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때로 내가 너를 잠잠히 지켜볼 때도 있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내 은혜를 붙잡으면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춤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다른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아온 세상의 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그 세상마저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 결과 자랑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자기 손에 십자가에 옷까지 받아내신
우리 주님의 손,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손은 죽음까지도 넘어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은 우리 죽음 넘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놓을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춤추시듯 우리의 신앙도 이 복음 때문에 춤추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